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25일 주일 오전 1, 2부 설교는 박흥석 원로 목사님께서 하십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새가족 수료식이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수료자 명단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안내입니다. 기간은 2월 14일 수요일부터 3월 30일 토요일까지이며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경건한 신앙생활에 힘쓰시고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묵상 달력이 입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가져가셔서 경건의 생활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비전관 공사 관련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회 모임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토요학교 2024년 수강 신청 및 개강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까지 접수를 마감합니다. 작년 성경 공부반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 북나눔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계 교육 안내입니다. 회계 교육용 자료는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각 위원회 담당자 책임 총무 회계께서는 교육 자료를 숙지하시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교역자 동정입니다. 담임 목사님 우간다 단기 선교로 2월 19일 월요일부터 3월 2일 토요일까지 훌타하십니다. 김성식 장로가 설립한 롤로 중고등학교 개교식 및 교회 설립 강사로 섬기시게 됩니다.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서구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순회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2시 샘물교회에서 있습니다. 부산 서구노회 장로회 순회 원래회가 오늘 오후 6시 30분 은혜로 교회에서 있습니다. 부산 서구노회 평신도 신학원 모집 및 개강 예배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주보에 나와 있는 헌금 항목과 계좌번호를 참고하셔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주먹밥 배식은 식당 리모델링 공사 관계로 다니엘실 앞에서 합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등록하신 새가족입니다. 새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보세요? 사랑하는 나의 아가야, 오늘 너의 하루는 어땠니? 많이 고되고 슬프고 힘들고 억울하고 바쁘고 치열했지? 말로도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어. 내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고 너의 머리카락까지 세고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으니까 내가 너를 태초 이전부터 계획하였고 너를 불렀잖니. 너를 보면 내 마음의 기쁨을 이기지 못함이며 내 마음이 계속해서 돌아서 나의 사랑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한단다. 나의 어여쁜 아가야, 사랑한다. 다시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이끌 것이며 2월 29일부터 3월 2일 청년부 겨울 수련회로 너를 인도하리라.
내 목숨보다도 너를 사랑한다. 주 안에서 빛의 자녀로 세상에 높이는 너네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우리를 통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요,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아름답게 하리라. 아름답게 하리라.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네. 전세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식구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식구님들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합니다. 네, 은혜가 풍성합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풍성한 이 자리 가운데에 함께 우리가 찬양과 또 경배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을 통해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함께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큰 표적을 나타내시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며 함께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물이 포도주 되고 물이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유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대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를 지로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를 지로자 크고 놀라운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물이 포도주 되고 물이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뜹니다.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그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함께 고백합시다. 그 누가 멈추리요,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그 누가 멈추리요,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며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며 주 함께 하시며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그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그리고 놀라운 주님, 주님, 놀라우신 은혜, 아멘.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이 찬양에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하여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종기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 십자가 지신 주,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물로 영 우리 이 시간 목소리 높여 고백했습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와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는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도 지금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지금 오소서. 지금 이곳에 지금 오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저버리고 세상의 것을 기뻐하며 마음을 빼앗겨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정직하고 새로운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와 복음 전파를 위해 비전관 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정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하여 주시고 남음도 부족함도 없게 하시어 다툼과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 비전관 건축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상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이주영 담임 목사님과 하동현 전도사님께도 성령 충만케 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이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역사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직 주님만이 높임 받으시는 예배 되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전세대 예배로 함께하신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제 먼저 저희가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앞에 보시면은 이제 제가 페트병 하나를 준비해왔는데요. 이제 상황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보다 이제 높은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이 페트병에다가 물을 가득히 채우라고 명령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과연 어느 정도까지 물을 채워 오시겠습니까? 보기가 이제 3개가 있는데요. 이제 1번은 여기 절반 정도, 2번은 이제 뚜껑 밑에까지, 3번은 이제 뚜껑 위에까지. 이렇게. 나는 1번으로 채우겠다. 한번 손 들어 주시겠어요? 네, 1번 확인했고요. 2번, 3번까지 채우시겠습니다. 3번도 꽤 많은데요. 이제 오늘 스토리텔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제 스토리텔링 이제 방식대로 이제 2번까지가 제일 많았습니다. 자, 이제 2번까지 이제 제일 많이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물을 채우라 하면은 이제 너무 넘치지도 않게 또 너무 적지도 않게끔 이제 2번 정도까지 이렇게 물을 많이 채운다고 하는데요. 이제 오늘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제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은 이제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면서 이제 본문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7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과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 어머니께서 이제 갈릴리 가나에 있는 혼인 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참석하게 되십니다. 이제 그 잔치를 즐기는 와중에 그런데 갑자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중요하게 여겨졌던 이제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포도주를 채워야 하는 상황이 왔는데 우리 일반 사람이라면은 옆에 지나다니는 이제 하인한테 가서 이제 포도주를 좀 채워달라고 하겠죠. 근데 이제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 어머니께서는 이제 예수님께 대뜸 이제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이제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하는 뉘앙스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안 이르렀는데 이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께 여자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여러분들도 이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집에 가서 이제 어머니께 여자여 이렇게 하시면은 우리 큰일 납니다. 다음 주에 못 볼 수도 있어요. 따라하지 마시고 이제 너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공과 시간이나 이제 담당 선생님께 가셔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시고 오늘은 이제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가서 이제 예수님 어머니께서는 이런 말씀을 들으셨을 때 그래도 꿋꿋하게 이제 하인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주위를 둘러보시더니 정결 예식 때 사용되는 이제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물을 채워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이 상황을 보니까 아까 우리가 페트병에 물을 채우는 상황이랑 비슷한 상황이죠. 이제 이 하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돌 항아리로 가서 이제 물을 완전히 그냥 아기까지 그냥 완전 표면 장력도 만들고 이제 그렇게 채워서 이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물을 떠가지고 연회장에게로 이제 갖다 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하인들이 이제 그 연회장에게 물을 갖다 주는데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기적이죠. 이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됩니다. 이제 연회장이 물을 마셨는데 너무나도 맛 좋은 포도주 맛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연회장은 이 포도주의 출처를 알지 못해요. 물이 포도주가 된 걸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회장이 이제 신랑을 불러서 이제 신랑에게 아직까지 이런 포도주를 감춰놨냐고 극찬하면서 이제 이런 상황을 모두 지켜본 제자들이 또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으니라 하면서 이야기가 마무리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볼 말씀은 이제 아까 전에 우리 하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돌 항아리에 이제 물을 채우는 장면인데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명령하셨을 때 하인들은 화끈하게 순종했습니다. 화끈하게 순종해서
우리는 페트병이 2번까지 이제 가득 차게 안 채워왔는데 이제 그들은 화끈하게 순종해서 이제 항아리에 머리 끝까지 입 끝까지 완전 채워와가지고 예수님께 순종했고 이제 그렇게 순종했을 때 이제 물이 포도주로 변해서 이제 그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이 많은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는 다른 걸로 우리를 채우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이제 우리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들은 우리 이 하인들과 같이 말씀에 화끈하게 순종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머리 끝까지 채우셔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또 무슨 말을 내뱉든지 우리 그 흘러 넘치는 이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께 드려진 이 헌금 하나님께 이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에 축복하여 주옵시고 헌금이 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참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그와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영육간에 늘 강건하도록 하여 주옵시고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주여 인도해 주옵시고 저들의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공급하신다는 그 믿음이 강하여지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린 식구들 어릴 때부터 꿈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모든 꿈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2월달 이제 성경암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할까요? 오늘 안 보여줍니다. 자, 시작. 잠언 1장 8절 말씀. 내 아들아, 내 아비의 군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잠언 1장 8절 말씀. 아멘. 네, 잘하셨어요. 자, 이제 우리 유치부 초등 1, 2부 다음 주에는 제가 여러분을 못 봬요. 왜냐하면은 오늘 밤에 제가 저 멀리 아프리카의 우간다에 가가지고 한 2주간에 거기 가서 단기 선교를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못 뵈는데 저는 많이 섭섭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계속 기도할게요. 자,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유치부 초등 1, 2부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자, 목사님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자, 손 모으고.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모든 생명의 역사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 마음에 가득 채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어린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갈 때에 마음껏 축복하며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 2부 먼저 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에 농상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에 농상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초등 1부 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마르지 않는 샘각들이 너는 물된 농상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유치부 일어나서 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농상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농상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제가 좀 이렇게 늘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찬양 대원들을 앞에서 이렇게 못 본다는 거예요. 맨날 뒷모습만 여러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오늘 또 왜 이렇게 딱 가려가지고 앞에 있는 것도 잘 안 보이게 만들고 말이죠. 그렇다고 내가 촐랑대면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울리는데 그래도 이제 소리를 들을 때 참 좋은데 앞에서 이렇게 듣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또 큰 감동일까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여러분 박수 칠라면 치고 안 하려면 하든지 뭐 그렇게 또 그냥 아끼면서 그냥 이렇게 하고 안 하고 그러지 말고 한번 박수 한번 크게 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시다. 예, 우리 오늘 설교할 말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20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오늘이 올해 사순절의 첫 주일입니다. 사순절이라는 것은 부활절 전에 40일 동안 자신을 돌아보고 경건한 삶을 위한 교훈을 되새기는 그런 절기가 되겠습니다. 사실 초대교회에서는 이 사순절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40이라는 이 숫자가 이제 이 기독교에서는 아주 중요한 그런 교훈으로 인식하게 되었죠. 특히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리고 공생애를 준비하신 것 거기에서 큰 의미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사람이 이제 세례를 받기를 원하면 세례받기 한 40일 전부터 40일 동안 좀 경건한 어떤 그런 삶을 위한 훈련의 그런 기간으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지금의 그 잉글랜드, 저 영국에 가면 잉글랜드 민족이 그 조상이 앵글로색슨이라고 하는 그런 족이 있는데 이 저 민족에게 복음이 이렇게 들어가서 그 다음에 자기들이 옛날부터 지켰던 이교적인 그런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교적인 절기를 기독교적으로 바꾼 것, 그게 바로 사순절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순절을 영어로 말하면 렌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앵글로색슨족의 랭텐이라고 하는 그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그래요. 이제 이 앵글로색슨족에게 기독교가 전파되고 이제 요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한 거는 뭘 말하냐면 봄이 오기 전에 한 40일 동안의 긴 기간에 그런 여러 춥고 어렵고 고통의 시간들을 이렇게 지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측면에서 이제 부활절 전 40일을 우리가 그 앞주에 있는 고난주간과 또한 그 앞에 있는 여러 모든 시간들을 참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검토하고 죄의 삶을 회개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렇게 삼게 했던 데서 유래가 된 것이죠.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이 사순절이 좀 변질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고난주간의 그런 어떤 확대된 그런 의미로서 그냥
자신을 막 금식하고 고통스럽게 자신을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와 같은 절기로 이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의미가 그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우리 개신교에서는 원래 사순절의 그 의미를 잘 살펴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와 같은 기간으로 삼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그 첫 주일을 맞이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견고한 기초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으로 여행하는 중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는 이제 예수님이 지상사역을 거의 다 마무리하는 그와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의 지금 예수님께서 교훈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사순절을 맞는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 대해서 자칫 가이사라 이렇게 나오니까 가이사라하고 좀 혼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라는 명칭을 거기에 앞에 두었는데, 우리가 지도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저희 가이사라라고 해가지고 바로 이 바닷가 지중해 옆에 있는 가이사라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그래서 그쪽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쭉 저기 위로 올라가면 북쪽에 헐몬산이라고 하는 유명한 산 그 아래에 있는 그쪽에 가이사라 빌립보 또는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내륙 안에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 지역은 사실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이렇게 있는 곳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북쪽에 있는 그쪽으로 가셨을까? 갈릴리 그쪽에서 쭉 사역을 하시다가, 그거는 이제는 예수님이 사역을 정리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따로 시간을 가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들지 않는 이곳으로 제자들과 함께 오셨던 것입니다. 근데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로부터 뭔가 듣고 싶었던 말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근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셨죠.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그리고 사역하는 곳곳마다 계속해서 제자들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군중들과는 다르게 남다른 그런 가르침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께 했던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은 만족을 얻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적이었고, 뭔가 좀 변화된 것이 이렇게 찾아보려 해도 잘 찾아볼 수 없고, 게다가 제자들 사이에는 서로 다툼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 땅의 왕이 되시면 누가 높은 곳을 차지할 것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이렇게 경쟁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참 많이 실망하셨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참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죠. 바로 17장에 딱 들어가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답답한 나머지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냐면,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군중들을 향하여 했다기보다는 바로 그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들을 택하실 때 그냥 자기 생각대로 택하신 게 아니에요. 택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딱 이렇게 가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결재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제자들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3년의 시간들이 참 긴 세월이 그 무색하게도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세속적인 관심에 몰두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는 우리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이제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다 된 바로 이 시점에 이들을 택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제자들로부터 듣고 싶은 그 말씀을 이제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먼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죽은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진짜 묻고 싶었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로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셨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질문을 한다는 게 좀 뜬금없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지난 3년 동안에 그 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여주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예수님이 다 보여주시고 바로 이런 질문을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기적의 현장도 아닌 바로 이곳에서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예수님께서 지금 의도하신 바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러자 이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세월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과 가르치신 말씀,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그 모든 일들을 보는 거,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저를 어떻게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했겠느냐,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것이 아니냐. 안에 병자가 낫고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조그마한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신 일들, 물 위로 바다를 걸으신 바로 그와 같은 기적을 봤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 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 대답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대답이 뭐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답이, 베드로가 지금까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든 기적과 그리고 예수님이 해주신 모든 말씀, 이걸 다 듣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떤 그와 같은 확신, 그 판단, 그걸 가지고 대답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답을 들으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 다음에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바요나 이렇게 했을 때는 요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인정하셨듯이 지금 이 베드로가 한 말은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 맞습니다. 예수님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예수님은 이 답의 출처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혈육에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혈육이라고 하니까 부모로부터 또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도 되겠지만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네가 지금까지 보고 이해해가지고 네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런 확신에 찬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을 보니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틀림없다고 하는 바로 그런 생각에서 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출처가 누구냐? 너에게서 지금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알게 하니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하는 이 말은 아버지가 알게 해주시 아니면 너는 이런 답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에 있습니다. 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르게 이해하는 그 신앙의 기초라는 것은 내가 놓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기초는 누가 놓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놓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아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는 누군가?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갖게 하신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만약에 아직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아직 그에게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지 못하게 한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세요? 왜 대답을 못 하세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세례 받으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죠? 다 세례 받을 때 꼭 묻는 게 예수님 누구로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좀 이제 입을 해보세요. 이제 좀 대답을 해보세요. 뭐라고? 자, 그럼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기가 좀 부끄러워하셔서 그런 줄 알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맞아요? 네,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 이 신앙 고백이 이렇게 여러분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게 그동안에 교회 가르침을 받고 부모가 나에게 가르쳐주고 뭐하고 어떤 그런 모든 영향들이 없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사람들이 그걸 믿을 수 있겠느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여서 그렇게 내가 인정하고 내가 확신에 차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믿음을 누가 주셨다고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사실은 뭐냐면은 바로 신앙의 기초인 것입니다. 제가 모 교회의 어떤 전도사로 있을 때 청년회를 이제 제가 담당을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제자 훈련을 했는데 주로 이제 임원들입니다. 임원들이니까 그래도 신앙이 제보다 있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어떤 임원들은 저보다 3살이나 나이가 많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진지하게 이제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들 좀 뜬금없다. 전도사님 뭐 우리를 뭘로 보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질문하나? 라고 그런 표정을 이렇게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듯이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근데 그게 믿어지십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랬더니 몇 청년이 좀 당황을 했습니다. 답을 잘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제가 한 여청년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그 여청년은 모태신앙이고 또 주일학교 교사로 지금 있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한테 제가 말했습니다. 믿어지시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믿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차 제가 물으니까 아직은 믿어지는 게 아닌데 믿으려고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믿어져야 합니다. 내가 믿으려고 한다는 것은 사실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아직 예수님을 진정으로 그리스도시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걸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 이 신앙의 기초는 내가 놓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마음에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 바른 인식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주는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모든 고백,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을 이야기할 때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기도 하지만 저는 예수가 믿어집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즐겨합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눈으로 직접 보았던 제자들이라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이 저들의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저 2000년 전 어느 한 청년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듣고 어떻게 그분을 나의 구원자고 그리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 아니고는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하다면, 그게 믿어진다고 하면,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기초에 있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이거는 신앙의 기초고 이게 견고한 어떤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신앙의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얼마나 견고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이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네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받을 일도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신 건 그게 진짜 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을 여러분이 만약에 마음속에 분명히 하셨다고 한다면은 바로 여러분은 큰 복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받을 짓을 해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얼굴 한번 보시죠. 잘생긴 얼굴이든지 어떤 생긴이든지 한번 보십시오. 보시고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복 받으셨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 표현력이 좋아요. 큰 복 받으셨습니다. 이게 정말 그렇습니다. 큰 복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큰 복이 어떤 복이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요나, 시몬, 이게 이제 지금 베드로의 그 원래 이름이죠. 근데 네가 복이 있도다 해놓고는 예수님이 이름을 확 바꾸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이름은 이제부터 뭐라고요? 베드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라는 뜻이 뭐라고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바로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베드로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교회를 세우려면은 좀 제대로 된 그런 움직이지 않는 견고한 뭔가 거기에다가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게 맞지. 사실 베드로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바로 이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도 실수를 많이 하고 그 이후에도 실수 많이 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 이후에도 성질 내고 그 이후에도 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데,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 위에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 금방 무너질 그런 교회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세요. 예수님은 지금 이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이 베드로라는 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게 견고한 교회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 바른 신앙이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 것이지
인간의 그 연약한 가운데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심어주신 그 신앙 고백의 기초 위에 그렇게 세워간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계속 지금까지 오면서 이제 교회를 여러 곳을 이렇게 개척을 하고 그렇게 해나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럴 때마다 참 이 말씀이 참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무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교회를 이렇게 시작을 할 때에 교회의 기초를 어떻게 놓느냐 했을 때, 교회의 기초를 어떻게 놓느냐 했을 때 바로 너 위에 교회를 개척하겠다,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개척해서 그렇게 세워나가시는 그런 것을 지금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음부의 권세는 바로 사탄의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세력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탄의 그 어떤 그 권세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사탄의 권세 굉장합니다. 강력합니다. 그렇게 강력한데 바로 그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누가 가지느냐? 바로 여기 지금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천국 열쇠를 너한테 주겠다 그랬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게도 하고 못 들어가게 하는 그 권세를 내가 베드로 너한테 준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권세인지 모릅니다. 이후에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제자들은, 이 신앙 고백이 있는 이 제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수많은 세상 사람들을 천국에 보내기도 하고 보내지 않게도 하는 그와 같은 권세를 저가 다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신앙 고백,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주눅들지 않습니다. 만나서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보내기도 하고 보내지 않기도 한다는 그와 같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참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내가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라, 권세가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당당하게 그렇게 서서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래 천국에 가요.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갑니다. 그렇게 우리가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와 같은 올바른 그런 인식,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믿어지는 그 믿음, 그 믿음은요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삶과 여러분 직결됩니다. 이건 다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이와 같이 믿음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천국으로 보내시는 그와 같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이 감격 속에서 경건한 삶이 나오는 것이지, 내가 천국 가려고 노력하고 내가 믿음 가지고 노력하는 그 노력을 하면 지치고 또 지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 사실은 감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에서 진정한 경건이 나오고 진정한 거룩이 나오고 진정한 힘이 거기서 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이 생기고 어떤 희생도 넉넉하게 감내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가 거기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믿어지는 그 믿음 꽉 붙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이게 내 신앙의 기초가 되고 이게 힘이 되고 이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을 확실히 붙잡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거룩이 무엇인지 경건이 무엇인지 그런 걸 알게 되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패트릭 존스톤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교회는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윌로크릭 교회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만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위대하고 견고한 그 교회,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의 기초는 무엇이냐?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져서 그 고백을 한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본다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마음에 진심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이 믿어진다고 하면 여러분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또한 많은 교회,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세상의 소망을 주는 그와 같은 교회의 기초가 바로 여러분이 된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이 되는 것입니까? 저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일수록 이 질문을 진지하게 하고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굉장히 긴장된 그런 질문을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좀 떨리는 마음으로 이들이 과연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나에 대한 것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그 연약한 베드로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고백을 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견고한 교회, 흔들리지 않는 교회, 온 세상의 모든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와 같은 그런 교회를 세우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견고한 교회가 생기게 돼 있다는 거, 그걸 늘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순절을 이렇게 맞아 첫 주일에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것은 이제 나의 믿음의 출처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믿음의 출처라는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믿음을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이와 같은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선물하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찬송은 많이 알면서도 많이 안 불렀던 찬송이 될 수도 있는데, 찬송가 30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가진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이렇던 생각 찾았고 광명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이 생명의 역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믿음을 주신 그 모든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앉아 주시겠습니다. 아까 여러분 또 광고를 한 것처럼 제가 오늘 밤에 이제 우간다로 이제 가서 한 2주 동안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제가 그러면서 여러분께 함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작년에 제 아내가 소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제가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생각으로 지금 살고 있냐면은 이후부터의 내 모든 삶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들이 저 앞에 앞으로 올지 저는 잘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이제 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저는 지금 유서를 써놓고 있습니다. 늘 그런 어떤 마음으로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그렇게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죄송하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늘 이후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어떻게 만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을 늘 생각을 하시고 저처럼 좀 유서 좀 쓰고 다니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오늘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우리가 덤으로 사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 늘 생각하시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